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하기보다도 어떤 특별한 상황, 상태를 드러낼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간직되어지고 거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는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며,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어떤 그림 그려주십니까?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질 되신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있는 상태, 믿음으로 모세는. 그래서 모세와 우리는 굉장히 큰 시간적인 간격과 공간의 다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의 같은 믿음으로서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믿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 특별한 상황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인가,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함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 그 시대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이렇게 강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지배하는 애굽은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그들을 위해 감독관을 두고 큰 건축하는 일에 그들에게 노역을 부과하고 힘든 일을 해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더 강성해져 갑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그 뜻도 숲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이들을 살려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시기, 태어나자마자 강에 던져져야 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는 강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서 계속해서 키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곧 위기가 닥치지요. 석 달이 되어졌을 때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 부모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우리가 알듯이
더 이상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거기에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애틋한 모정으로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그냥 나일강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는데 우연찮게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여 그 아이를 궁정으로 데리고 가서 왕자로 삼았더라. 우리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죠.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담아서 둔 곳은 이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서 정결의식을, 종교적인 제의를 하던 그 장소,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부근에 있는 갈대 사이에 그것을 둔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아이를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살릴 수 있는 파워를 가졌던 사람은 그 바로의 공주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공주가 있는 그곳에, 공주가 오는 그 시간에 그 아이를 그 부근에다 둔 것이었죠. 이제 바로 공주가 내려와서 거기서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시녀들이 그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 공주 눈에 뭔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갈대 사이에 있는 한 상자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시녀에게 명령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을 열어보니까 한 남자아이가 우렁차게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은 그 아이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왕의 명령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이 아이를 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심령이 느껴지면서, 그리고 이 아이의 기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은 아마 뜨거운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살려서 궁정에 데려가서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달려옵니까? 모세 어머니가 다 이렇게 누이 보고 너 여기서 잘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모세의 누이 미랴함이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히브리 사람 중에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그 공주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가라,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주가 그 요게벳에게 네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고 이 아이를 양육하라. 그리고 내가 그 싹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그 아이를 그냥 키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데리고 가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양육시키라는 말은 그 아이의 모든 교육적인 것들을 다 위임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키울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부모가 떠나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숨겨서 키웠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싹스를 지불해 주니까 더 이상 노역에 시간을 뺏길 필요도 없고 그 아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긴박한 가운데에 태어났던 모세,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졌던 모세, 그가 다시 어머니 품으로 와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단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모세 어머니의 성견 지명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능력이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요? 혹시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세의 나이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때 모세의 나이가 아마 젖을 뗐을 시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3세 정도, 길게 잡아서 한 5세 정도, 그래서 3세에서 한 5세 정도, 그 정도까지 엄마의 양육을 받다가 그리고 바로의 궁정으로 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궁전에 있었던 시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25년.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40세. 그러니까 애굽 궁중에 있었던 시기는 35년입니다. 자, 3세부터 5세 동안의 어머니부터 그 어린아이가 받았던 교육,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35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애굽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푹 젖어 있었던 모세 가운데 남아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애굽 궁전에서 양육을 받았던 모세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그 동족들에 대한 사실, 마음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베스의 조기 교육,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하심,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그 역사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지켜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홀로 모세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다가 우연한 일치로 우연히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합당한 때가 되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부르심 응답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었는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아래 지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도 전에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끄셨기에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는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모세가 거절했던 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가 더 좋아했던 자리는 또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받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심한 노역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비교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가는 자리입니까? 모든 것을 질 수 있는 자리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고, 나의 만족과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자리. 하지만 고난과 압제와 고통과 절망과 끝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자리, 바른 정신이 박혀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출세를 위해서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형통을 위해서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자리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자리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믿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을까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부귀영화가 있고 재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만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존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그것을 더 좋아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거하는 것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죄악된 성향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에 대한 만족과 우리 욕심에 대한 만족은 점점 거절되어져 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을 함께 섬겨가는 그 일에 더 좋아하고 더 마음을 쏟고 거기에 속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시기보다도 모세는 1500년이나 이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당한 수모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150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의 갭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당한 고난, 모세가 당한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의 수모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예수님보다 1500년 앞선 인물이지만 그가 한 모든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충성한 일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집을 세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1500년의 긴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모세가 이뤄놓았던 일들을, 모세가 행했던 일, 모세가 받은 능력,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수모,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그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집을 세우시는 것이고, 모세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위해서 당한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그 모든 일생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수고한 인생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었습니까? 당한 수모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당했던 것입니다. 갈대상자, 성경에 보면 이 갈대상자에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또 다른 곳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딱 두 군데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갈대상자고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령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받아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요. 거기에 사용되어졌던 방주의 단어가 이 모세의 갈대상자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일강, 거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갈대상자, 방주처럼 역청을 바르고 나무위진을 발라서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아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생명의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그 주님의 죽으시고 부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출생부터 그의 당한 일로부터 그리스도를 드러낸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죄악 가운데에 종로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구원자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성막.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 회막. 그것을 하나님이 내신 시향대로 지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고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보십시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고 그 독이 번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서서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원망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합당한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져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죠. 바울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치라.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전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작전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누구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루었던 일, 모세가 쓰임받았던 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던 사람으로서 그의 전생애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사명이요, 소원함이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서 주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주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은혜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와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도구로 부름을 받고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밝힙니다. 26절의 말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고난을 받는 그 대가로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욕, 능욕, 그 수모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결성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마지막 고린 지점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린 라인에 도착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세우시고 도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해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게 베푸시는 그 약속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합당한 때에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믿음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점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약속에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알아가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자라가는 일에 열심과 부지런함과 마음을 쏟는 일이 우리 가운데 점점 강하게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나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생명, 상 주신이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다 함께 지친 발걸음을 이렇게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다 같이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